12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예수는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이었고 겁쟁이였고 서로 다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쳤거든요. 그 답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알고 시작해볼게요. 1세기 로마 치하 팔레스타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억압적인 사회였습니다. 세금이 소작농 수입의 최대 40%에 달했거든요. 어부들은 어업 허가세와 시장 통행세를 이중으로 냈고 직업은 태어나면서 거의 결정됐습니다. 사회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이제 12명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은 시몬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갈릴리 호수의 어업권은 로마 제국이 통제했고 어부들은 잡은 생선을 지정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잡아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예수는 그물을 던지던 시몬을 보고 처음부터 새 이름을 줬는데 아람어로 바위를 뜻하는 케파,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바위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물 위를 걷다 가라앉고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는 잠들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밤 예수가 돌아봤고 눈이 마주쳤는데 누가복음만 기록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이 결국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 이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는 그를 3번 불렀고 3번 사명을 줬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다시 세운 거죠. 베드로는 이후 로마로 건너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는데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게 분에 넘친다며 거꾸로 십자가형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말이 많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 베드로의 발언 횟수는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그 말 대부분이 실수였거든요. 예수는 그런 그를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현실을 묘사한 게 아니라 미래를 선언한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같은 어부였는데 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이 무대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무대 뒤에서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처음 만난 그날 제일 먼저 한 일이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군중 속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찾아낸 게 안드레였는데 그는 항상 작은 것을 예수에게 연결했고 그 연결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안드레는 흑해 북쪽 스키티아 지역에서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파트라이에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오늘날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안드레를 나라의 수호성인으로 삼았고 꼭 국기에 X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연결하던 사람의 이름이 국기에 새겨진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어업조합에서 고용인을 둘 정도로 상대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갈릴리 어부들 대부분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들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예수가 이 둘에게 붙인 별명이 보아너게스, 천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거든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환영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에게 직접 왕국의 좌우 핵심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분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이 그룹이 얼마나 험악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단 한 줄로 기록되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불을 내리려 했던 그 에너지가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요한은 형과 반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자신의 서신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하다 반모섬으로 유배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10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때 불을 내려달라던 사람이 사랑을 반복해서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노년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해지는데 제자들이 왜 항상 같은 말만 하느냐고 물으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이 하나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고향 벤세다 출신이었는데 벳세다는 당시 어업 노동자들이 밀집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성격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였어요.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려 할 때
빌립의 첫 반응은 계산이었거든요. 200데넬리온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 기준으로 약 200일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를 먼저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간과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이후에도 다락방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의 대답이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는 거였죠.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승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질문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이끌어낸 이 현실주의자가 결국 그 현실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학자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유명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으로 여겨지던 동네였고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 시대 상식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직접 만난 순간 예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였는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랍비들이 토라를 묵상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냉소가 무너지는 데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거든요. 나다나엘은 즉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였는데 이 냉소주의자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됐다는 전승이 남아있는데 아르메니아 교회는 지금까지도 바돌로메를 수호 성인으로 기립니다. 냉소로 시작해서 신앙의 순교로 끝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바돌로메는 종종 자기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최후의 심판에도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금을 걷는 공무원처럼 들리지만 1세기 로마의 징세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징세 청구권을 사는 방식이었는데 정해진 세액보다 더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 수입으로 챙기는 구조였거든요. 동족의 돈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직업이었던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는데 회당 출입조차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수가 그 세관 앞에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했고 마태 9장 9절은 그가 일어나 따랐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날 저녁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초대 손님 명단이 전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악했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였죠. 에티오피아에서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순교 방식은 전승마다 다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회에 낙인 찍힌 자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가 됐다는 것. 이게 마태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중 가장 먼저 배치되는 책인데 배신자 취급받던 세리가 신약의 첫 문을 연 겁니다.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인데 역사가 그에게 붙인 별명은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예수가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들 말렸는데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함께 죽자는 거였거든요. 비관적이었지만 용기 있는 충성이었죠. 부활 이후 도마가 없었던 날 예수가 나타났고 나머지가 전했을 때 도마는 직접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가 다시 나타났고 도마는 만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게 신약 전체에서 가장 높은 기독론적 고백으로 평가받습니다.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인도까지 건너가 교회를 세웠다는 전승이 강하게 남아있고 현재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에는 도마의 전승을 잇는 토마스 크리스천 공동체가 실제합니다. 창에 찰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끝까지 가서 죽은 도마가 이 사람의 진짜 별명입니다. 인도 첸나이에는 도마가 순교한 장소로 알려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산토메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인도까지 건너간 어부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12제자 명단에서 가장 극적인 조합이 있다면 마태와 시몬입니다. 마태는 로마 시스템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시몬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협력자와 저항군이 같은 팀에 있는 겁니다. 시몬 열심당원은 그 직함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열심당은 로마 지배에 무장으로 저항하던 정치운동 조직이었는데 과격 분파인 시카리파는 단검을 품고 다니며 로마 협력자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격렬한 인간 유형이 마태 같은 셀이었거든요. 예수는 이 둘을 같은 팀에 넣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로마 시스템의 수혜자였고 다른 한쪽은 그 시스템을 칼로 없애려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3년을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시몬이 기대했던 혁명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이었는데 예수가 가져온 혁명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톱으로 처형됐다는 전승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성화에서 시몬은 종종 톱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로마를 칼로 없애려던 사람이 결국 칼 대신 말로 싸우다 톱에 처형된 거죠. 시몬의 이야기는 신앙이 이념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생의 신념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이 시몬에게는 가장 큰 포기였을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신약 전체에서 이름 목록 이외에 기록이 없습니다. 대사도 없고 행적도 없고 성격 묘사도 없어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좀 1장 14절은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거죠. 침묵이 곧 망각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증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몽둥이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기록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삶이 있다는 걸 이 제자가 증언합니다.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이름은 남습니다.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가룟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복음서는 늘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딱 한 줄의 대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인데 주님 어찌하여 자신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을 이끌어냈거든요. 단 한 줄의 질문이 역사에 남는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다데오가 보여주는 거죠. 시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복음을 전하다 몽둥이나 창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성화에서 종종 몽둥이나 창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적었던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가장 깊은 답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 유다는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뜻인데 이보다 더 역설적인 이름은 없을 겁니다. 이스카리옷은 남유다 지역의 그리옷이라는 마을 출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는 12명 중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외부인이었던 거죠. 공동 재정을 맡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목격했고 산상수훈을 들었고 직접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해에 은 3사개를 받고 겟세마네에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냈고 극심한 후회로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유다도 실패했는데 둘의 차이는 실패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후회는 둘 다 했는데 베드로의 후회는 예수를 향했고 유다의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서 멈췄습니다. 유다가 죽은 후 남은 11명은 다락방에 모였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12번째 자리에 세웠습니다. 마띠아는 예수의 공생애 내내 함께했던 인물이었지만 12명에는 들지 못했다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겁니다. 이 12명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부에게는 생계였고 세리에게는 직업적 신분이었으며 열심당원에게는 평생의 이념이었습니다. 그 포기의 내용이 달랐다는 사실이 이 집단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 같은 방향을 향했다는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따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12명의 직업과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부가 6명 이상이었고 세리가 1명, 열심당원이 1명, 나머지는 직업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구성한 팀이었고 이 팀이 이후 2000년을 이어온 운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12명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서로 다른 대륙에서 같은 이야기를 붙들고 죽었다는 것. 이게 이 12명의 직업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직업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부는 평생 어부였고 세리는 평생 배신자 취급을 받았으며 열심당원은 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예수는 그 각자의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게 했고 세관을 떠나게 했으며 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직업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 12명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세관을 떠났으며 칼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